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 화요일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1장 17절에서 자신의 복음 전도 내용과 그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지혜로 아니하는 것. 이렇게 내용과 방법을 말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본문이었던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를 말하면서 이 복음 전도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전도 방법이, 바울이 전도를 했던 그 방법이 제 생각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무엇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자신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고, 어찌 보면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웅변가나 선생이 어느 도시에 가면 자기의 능력을 보이려고 여러 사람과 논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논쟁하면서 이기면 자신의 위상이 높아져 가는 것이죠.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또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면서 남들보다 더욱더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선 이것이 무기였죠. 고린도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에 처음 온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무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1장에서 이들 가운데 있는 이 부녀를 보았을 때 이들이 바울과 비교하는 대상 중 한 명이 또 누구였습니까?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현란한, 어떻게 보면 일명 말빨이라고 하죠. 말빨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합니다. 더하여서는 그가 3절에서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신의 약함을, 이러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득력 있고 화려한 말, 유창한 언어의 선택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함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창한 언어가 없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온전히 전함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언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무엇이 부족해.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나는 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 누구누구의 뛰어난 언변보다 그 누구의 가진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것. 어떤 혹평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나아갑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을 전합니다. 세상에서의 지혜의 말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간 바울의 인생이었다면 또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아무리 은혜를 끼치는 사역자가 되고 싶을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는다면 그 중심이 제가 된다면 그것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헛것을 전하는 것이죠. 저의 여러 가지 행정과 상담과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스킬들이 그것을 키워서 그것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론으로 우리 저희 주위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은 언변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심는 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참 지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세상 방식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혜를 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울은 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1장에서 언급한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통치자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의 무엇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영에 속한 일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과연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하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요즘 이런 것들 좋다는데, 이런 드라마 재밌다는데, 이런 뉴스 기사가 있대, 다른 것은 잘 전하면서 성령의 붙들림 없이 십자가를 전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나도 바울처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